본문의 내용을 끝나고 나서 우리 앞뒤 성경 앞뒤에 나오는 맥락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과 저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두 개 양쪽의 그 맥락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의 이 내용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6장에 이게 주기도문이 나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산상수훈의 전체 메시지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산상수훈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너네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죠?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기도하고 행실하고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기도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처럼 너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는 삶, 이거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그냥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뭐 이뤄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거기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조정돼서 맞춰지는 것이 기도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나면 어떤 사람은 행여나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셀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봐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뜻을 막 이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 가운데 합쳐지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산적한데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귀한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건데,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샤머니즘에 대한 교회 그 기도의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행위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뤄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맨날 나와서 청소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뒤의 내용에서 참된 기도의 참 의미를 마무리를 시켜주시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쭉 해주셨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8장에 바로 나오는 거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있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결국에 7장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서도 이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처음에 간구하게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가 하는 기도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지만 내가 점차 이렇게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이 흐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참 멋있고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셨던 내용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8장에서 나오는 그 흐름들을 보면요, 이거는 뭐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8장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그렇게 간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의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참 말씀이 또 순서대로 나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점점 장성한 자로 흐름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긴 맞는데, 얘기하시는 것은 이 기도에서 끝나고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거를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거고 소중한 거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 장성한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더 장성하고 더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그 장성한 자의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이제 1절부터 우리 쭉 볼 건데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우리 무리를 통해 처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단계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나의 문제를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7장까지 주기도문 다 끝나고 너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진짜 성도가 아니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탁 나옵니다. 나오면서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이제 쭉쭉쭉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는 저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긴 한데, 이게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문둥병이라고 불리우는, 옛날 어르신들은 아신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군 부대 있는 그 근처가 그 문둥병 환자들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그런 곳이었대요 원래.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른들은 끄떡하시네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게 피부가 문드러져서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우리 코로나처럼.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가 문둥병 환자로 퍼지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 코로나 격리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무리에서 떨어뜨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게 자꾸 전염이 되면 모든 사회가 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세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딱 격리시켜라. 뭐 거기에 의미가 또 수두룩 빽빽 있지만 오늘 그걸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거든요.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사람은 바로 걸리는 즉시 격리를 시켜서 이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법을 만들어놨냐면, 다 낫는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오게 되면 이거는 율법 위반이라서 이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2절부터 쭉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러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병 환자가 올 수 없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요. 예,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무리를 뚫고선 원래 저쪽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를 걸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믿은 거거든요. 내가 물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나으니까 마지막 보루로서 예수님께 나아갔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못해서 내가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난 차라리 그렇게 죽을게 라고 하는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여기 마태복음 8장 초반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께 기도했던 장면,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영적인 어떠한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했을 때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전에 배웠다시피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샤머니즘적인 기도, 또 뭐였죠? 잘못된 기도, 뭐 있었죠? 반면교사 삼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기도는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효력이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마만큼 내가 죽을 각오로 나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사생결단하여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 받는 그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남들 다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엉겁결에 그냥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낫겠지 이런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생결단하여서 무조건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앞에 나온다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이 좀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둥병 환자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향하여서 그냥 직진하여서 그냥 나온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수님만 한 분만을 찾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나오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부흥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성회를 할 때도 우리가 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생결단하여서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데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제가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라는 그런 영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3절에서 깨끗하게 나았고 그 다음에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나았는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서 야 이거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너 이렇게 기적 일어났다고 얘기하고선 하게 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들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는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나냐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와 그런 기적들을 계속 바라면서 나한테도 이 기적 주세요 하면서 기적을 소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순간을 보면 보통 뒤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온 마을이 주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보통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기도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목적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3번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1분단 한번 해볼까요? 1분단 목적이 뭐였을까요? 다시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첫 신뢰 관계를 시작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걸고선 사생결단을 하면서 나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뭐 없으면 내가 뭐 나중에 뭐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자기의 문제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사생결단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흥성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뜨거운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생결단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겠지만 당신 한 명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오랜 시간 뭐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으로 만난 거에 체험이 없어 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한번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체험을 해보고 싶어 라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부흥성회 기간 가운데 사생결단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뭐 저 사람은 뭐 저렇게까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자리에 나와서 한번 그렇게 예수님 앞에만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얘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나한테 진짜 체험이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보이지도 않고 한데 뭐 자꾸 뭐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신뢰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우리 저녁 예배까지 우리 부흥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아마 뭐 안수기도 같은 거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운데 내가 나아갔을 때 돌 맞아 죽는 상황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갑자기 뭐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다고 나간다라고 그래 라고 보든 보지 않든 그 시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나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는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사생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더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나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고 그 관계를 단단히 맺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면 영적 어린아이일수록 매진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기도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잠이 또 떠나갑니다. 우리 너무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들으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이러셔서 주변에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사생결단하여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이 시간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의 기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백부장은 앞에서 봤던 나병 환자보다 조금 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하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를, 그렇죠?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기도. 이게 조금 더 성숙한 자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조그마한 것만 찾아봐도
하려면 구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100을 주는 그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10의 스트레스를 주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이 100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것들을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너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의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조금 더 장성한 자의 기도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백부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인 뭐 들러매고서 막 이렇게 간 거 아니거든요. 우리 쭉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믿음이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구하는 그 내용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걸맞는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선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사심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왕이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그렇죠? 내가 섬기고 있는 군주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심이 조금 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갖다 버려도 모르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하인을 위해서 나와서 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좀 더 근접한 기도를 하는 자가 이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부흥성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성회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마침 보니까 부흥성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쭉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일주일간에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맞는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나와서 이 부흥회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그대로, 그렇죠? 올바른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바지에 막 해서 절벽에서 우리 나병 환자처럼 이거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모르겠어, 이제 뭐 아니면 도야겠고 나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온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성숙한 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완전히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의 하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이미 체험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제가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나병원자 같은 모습으로 제가 대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할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서 나의 이 하인을 낫게 주십시오. 나의 이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마음 주시는 대로 어떠한 분들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 성숙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기도를 모습을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장 13절까지 쭉 봤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백부장,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백부장도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온 모습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안 나왔거든요. 예수님 찾아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우리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건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왔냐면 베드로는 애초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항상 동행하고 있는 자, 수시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무조건 살려고 살아가는 그런 자, 우리가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집에 가서 뭐 누군가 시간을 보내고 뭘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온 에녹 말고 5장에 나온 에녹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굳이 뭐 애써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인 겁니다. 나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자의 문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외면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문제들이 산재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마 모르실까?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는 무조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여기 4절 말씀 보면 보시겠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베드로의 집에 그냥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면 베드로도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직접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무시로 하는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고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주변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 해결보다 저한테 더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물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가운데 나를 위한 문제도 간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손을 얹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도 보면 이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님을 알던 자 아니고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잡으면서 뭐 그렇게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겠지만 근근히 뭐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라고 해서 뭐 누구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장모라고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처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나 진짜 내가 따라 섬길 만한 사람을 발견했어 해서 갑자기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뭐 와이프도 와이프겠지만 이 장모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쵸? 아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고기라도 그래도 좀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나갔다가 뭐 저기 갈릴리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한 번씩 오고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장모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그것을 행해야만 베드로는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장성한 자로서 모든 문제들을 구해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주의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을만을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가장 장성한 수준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사역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그런 사역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역에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재물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섬기고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만약에 육적인 생각이 좀 더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합해져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갑자기 뭐 장모님 아프고 뭐 처자식 아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제가 이거 잠시만, 제가 이거 한 달만 잠깐 제가 좀 돌봐주고 다시 올게요, 이러한 수순이 돼야 될 거였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패역해서 불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보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위적인 노력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때 구하지 않는 나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성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그 나병 환자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번째 기도는 우리 모두가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잠깐, 나는 너네들은 내려가 있어, 난 여기서 잠깐 혼자 있다 갈게, 그러면은 먼발치에서 예수님은 혹시 딴 데 안 가시나 이렇게 주변 살피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딴 데 가려고 했으면 바로바로 따라갔던 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살펴서 거기를 바로바로 쫓아갔던 것이 베드로가 가장 우선 삼아서 했던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쉬시기를 원하시는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바로바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뜻을 세워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 가운데 제가 바로바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베드로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장성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행할 때 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마다 그 사람에게 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저기 멀리 있는 것도 그냥 해결해 주시는 이것도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라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 가운데 있을 때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직접 안수하여서 내가 내 손으로 고쳐줄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이제 진짜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해라 얘기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냥 쉬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1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그 말씀 우리 11주에 걸쳐서 쭉 배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혹시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우리 온전한 기도 방법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 나의 기도를 대하는 방식과 나의 기도하는 그 횟수나 그 간절함이나 그것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바뀌셨을 줄 믿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알겠고 제가 뭐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조금 변화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뭐 조금 한번 하다가 조금 말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혹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배운 다음에 더 성숙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더 성숙한 자의, 더 장성한 자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말씀 제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행동화되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의 여태까지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라고 맡겨드렸으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전 재산 다 합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그거 예수님 뜻대로 제가 쓸 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다 칩시다. 온전한 예는 아니지만, 그러면 내일 제가 일어나서 어디 가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쓸까 말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써야 되잖아요. 모든 전 재산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예수님 제가 김밥 사 먹을까요? 아니면 저기 가서 뷔페 먹을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꿈과 모든 희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전부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충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의 회사 생활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겁니다.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선교사로 제가 회사에서 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그것이 100%의 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주의 기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린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내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섭리해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녁에 잠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더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처자식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맞죠?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린 자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나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렇게 바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맨날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복된 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신없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농땡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농땡이 치면서 그럴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바쁘죠.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 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정신없게 될 거야.
삶의 이런저런 거에 휩쓸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줄어들 거야.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뭐 돈 이슈가 있으면은 금융권들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자동차 이슈 있으면 정비사 찾아야 되는 거고, 뭐 법적인 이슈 있으면은 저기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선포할 때 나의 모든 것은 말씀 앞에 굴복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우리 시간 다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통하여 영혼에게 우리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고백했지만 그동안 이 말씀 시리즈를 들으면서도 더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전히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가증됨을, 패역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힘이 전혀 없이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간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지만 나의 실생활은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고백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의 순간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나의 아버지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제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다 같이 시간 하시와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의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의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이번 부흥성회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나의 사활을 걸고 주님께 매달릴 각오로 부흥성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백부장처럼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고, 또한 일주일 내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번 부흥성회 때 장성한 자의 기도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역을 더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가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어진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붙들고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시간 부흥성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고 온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며 그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부흥성회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시간 가운데 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전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이 시간 가운데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의 친지들과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증인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사활을 걸고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절실한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이 아버지 사활을 걸고 나왔던 그 간절함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지 아니하옵소서. 일주일 시간 동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깨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흥성회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이 시간 가운데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인을 자신의 목숨처럼 그렇게 아끼고 자기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그 하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부흥성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전한 자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서 다음 주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예비하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폭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 셀로 나눠주셔서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 전체 시리즈를 나누시면서 대표 주자 뽑는 거 그거 하시면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샬롬입니다.